친분을 가지고 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언제까지나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참으로 보람있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이지만 잊을 수 없는 단 하나의 교회만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편지글 곳곳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사랑이 묻어나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바울이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에 강하고 영육간에 잘 되기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랐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나 사도 요한이 진정으로 우러난 마음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 것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삭막하고 불확실하고 세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후를 보십시오. 기후의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우리 할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각종 지표를 보면 이 상태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추위를 많이 느꼈는데 언제부턴가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생각하기에 옷이 좋아져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양말도 따뜻한 양말 없이 그냥 나이롱 양말 그거 얇은 거 신고 그래서 논두렁 아이들 막 쫓아다니면서 놀고 그래 하다가 밤에는 불도 피우고 이렇게 하는데 빠져가지고 추우면은 그 불 쬐다고 이러면 나이롱이 되나니까 다 타가지고 밑바닥이 막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는 옷이 빈약해서 그렇지 요즘은 옷이 좋으니까 그런가 했는데 실제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는 바가 지금이 과거보다 너무 온도 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강 그 넘실거리는 그렇게 흘러가는 그 물이 은다는 것은 굉장히 추운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강이 결빙하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어는 것이 1960년대는 평균 42일이었습니다. 1980년대는 절반으로 줄어서 평균 21일이었습니다. 2000년대는 평균 14일이었습니다. 2020년은 한 번도 얼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긴 지구 역사를 볼 때 이런 기후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그래프가 위로 쫙 올라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후 변화는 우리의 당대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에 어쩌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 변화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 2000년에 전 세계 인구가 2억이었습니다. 150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2억에서 5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400년이 지나면서 1900년이 되었을 때의 세계 인구는
약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77억이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작년 통계로 5,181만 명이라 그래요. 약 5,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47년 정도가 지나군 2067년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3,3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300명으로 예측한 그때로부터 10년, 20년 사이에 2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전 연령대에서 평균 연령대가 우리나라에 현재 이제 19년, 20년 이때가 42세라고 합니다. 42세 우리 평균 지금 42살 됐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중간 연령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2살. 우리 가운데 42살 누굽니까? 42살 한 분이 지금 성지순례 중입니다. 만으로. 그런데 2067년도는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62세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감각이 없죠? 이 평균 연령이 62세라는 데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 62세 이하가 5,200만 명 가운데 4,300만 명이 됩니다. 62세가 넘는 사람이 9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67년도가 되면은 절반이 전체 인구 가운데 지금은 나이로 치면은 비율로 치면은 6명 가운데 5명 정도가 62세 이하고 1명 정도가 62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67년이 되면은 62세 이하의 사람과 62세 이상의 사람의 비율이 1대1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20, 30년만 지나가면은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혜택이 돌아가는데 지금은 5명이 그래도 해서 1명 정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1명이 어떻게 1명을 부양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죠. 국가가 복지에 힘을 쏟고 있지만은 통계는 복지 정책의 지속성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간이 잘 살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을 계속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발달된 과학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함으로 사람이 살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등산을 하면 곳곳에 산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면서 목을 축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등산을 하면 곳곳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보면은 이 물은 음료로 부적합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지하수는 어떠냐? 지하수는 과거에는 50m만 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200m 그런데 200m 파도 300m 파든지 간에 지하수는 똑같아요. 어디든지 관정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해가지고 그리 오염된 물이 들어가서 지하수 전체가 다 오염시켜버려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안해하죠. 환경에서 불안해하죠. 과학에서, 의료 기술에서 우리는 불안을 씻을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를 결코 이런 시대적인 환경, 여건, 사람 관계에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이런 시대 속에서 불안에 떨면 살다가 끝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여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나 남편 때문에 근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관계 때문에 걱정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온갖 고달픈 현실과 불안한 미래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기도 벅차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이런 생각이 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불안스러워 이렇게 불안한 미래를 아이를 낳아서 그들에게 물려주겠냐는 이런 생각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급속도로 퍼져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근본적으로 온전한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웃에게 소망을 가지다가 실망하고, 사업에 희망을 걸다가 좌절하고, 자녀를 믿다가 충격을 받고, 또 여러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우리는 이런 것에 기대를 걸다가 실망하고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신앙 자체까지도 회의를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간사한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세상에 과도한 희망을 걸게 하고 완전 거기에 빠져서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도록 해서 그 인생이 그냥 나중에 허송세월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낙심시켜서 신앙생활 자체도 회의를 가지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이런 사탄의 전략에 속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기대를 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나중에 보니까 뭐가 없어서 허무해하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일을 하다가 잘 뜻대로 안 되어서 실망해서 이것저것 다 귀찮아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람이 무미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내가 하는 그 일이 나중에 영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대에 해야 될 내게 주어진 일, 거기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고추 농사 짓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 고추 농사 지을 때 그 농사 지어가지고 좋은 값을 받고 농사를 잘 지어서 좋은 결과가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파릇파릇하게 사기 나고 할 때는 참 보기가 좋은데, 이제 5월달, 6월달 넘어가면은 이게 고추나무가 오래돼가지고 이파리나 이런 여러 부분들이 보면은 그렇게 신선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아이고, 고추 농사 지어봤자 어차피 나중에 다 뽑아낼 걸 뭐 하려고 짓나? 이래도 되겠습니까? 뽑아낼 때 내더라도 지어야 되죠. 그리고 거름도 잘 주고 열심히 약도 잘 치고 어느 누구보다도 농사 참 잘 지었다는 그런 소리를 듣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과도한 희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을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영원토록 의미 있게 할 것이라고 너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칫 허무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고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걸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열심히 살면서도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 주어진 일은 그 자체로 어느 시대마다 어느 산업의 그런 과정에도 희망이 있어 보이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건 또 처지고 다른 게 또 갑자기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요즘 과거에 그렇게 각광받던 그 원자력 관련 그런 학문이 지금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 대학을 입학할 것 같으면은 그런 실력이 된다면은 지금 그런 데 입학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계가 오거든요. 한계가 오면 그때는 아마 각광받는 그런 때가 다시 찾아올 겁니다. 다른 사람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이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 그게 영원토록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 일은 계속 돌고 돌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그 자체에 영원한 가치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신우회 한국 세라믹 기술은 신우회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인도하고 벌써 금년이 6년째가 됩니다만은 거기 가보면은 참 그분들이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연구가 실적을 내야 되고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기관과의 그런 소통이나 여러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가도 불이 잘 안 꺼져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큐티 모임이나 예배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누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정부와 그 기관의 빛이 되고 믿지 않은 그들, 낙심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주신 사명 이런 부분들을 갖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간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과거에 보면 항상 그 등급을 매기면은 정부의 그런 공기업 등급에 그쪽에는 항상 최하위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최상급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저 밑자리에다가 갑자기 올라왔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급의 기준점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말이죠. 의미 있는 기업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꿈에도 잊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빌립보 교회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에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힘썼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과 담대히 맞서서 믿음을 지켰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려고 애를 썼고 그 사랑을 모아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모아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짐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김형석 교수의 100세 일기, 이분이 원래 연세가 3월달인가 4월달 되면 만 100세가 됩니다. 우리 연세로 101살인데 지금도 왕성하게 강연 활동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번 칼럼을 제가 자주 읽습니다. 근데 지난 칼럼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난 1월 18일 날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ROTC 기독 장로회 모임에 강사로 초청받아 갔는데 80세 정도 전으로 보이는 부부가 찾아와서, 이 말 이상하죠? 자기는 101살인데 80세 정도 된 노부부가 찾아와서, 노부부란 말 없어요. 제가 노부부라고 넣은 겁니다. 80세 전후 되면 노부부라 해도 되잖아요. 부인되는 분이 제가 김철훈 목사 딸입니다 하면서 옆자리에 와서 손을 잡더래요. 그래, 김철훈 목사가 누구냐 하면은 이 분이 중학교 때의 고향 평안남도 대동군 송산교회에 출석할 때에 자신을 신앙적으로 키워준 목사님. 일제강점기 기간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제목으로 몇 달 동안 일본 경찰의 심각한 고문을 받으면서 겨우 목숨이 살아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는데 좌익의 다툼이 있을 그때에 1948년도 6월 28일입니다. 이분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은 목사의 신변이 위험하니까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때 위협을 느끼고 그곳을 떠나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는 아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곳에서 여전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장례 예배가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참석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실종된 기독교인들은 다 죽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소식이 두절된 거죠. 이 북한은 우리와 같은 상권 분립 정치 구조가 아닙니다. 상권 분립은 권력을 이렇게 서로 사법, 입법, 행정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민주 체제를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북한에는 당 간부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초헌법적 권력을 대신합니다. 당 간부회의의 모든 결정의 정점은 지금은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말이 법인 거예요. 그 구조,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국내의 인권을 말하면서 탈북자와 같은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면서 남북 문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 역사적으로 죄악을 범하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저 북한 현 체제는 우리의 신앙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시에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으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거기에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많은 100여 개의 도시들 가운데서도 어떤 면에서는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와 가장 흡사하고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진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구성원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했던 군인들의 그 퇴역 군인들이 있죠. 퇴역 군인들로 세워진 그런 신도시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그 충성심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보다도 더 강했던 겁니다. 이런 곳에서 그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믿음을 가진 교회요, 믿음을 지키는 교회요, 복음을 실천하며 사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게서 감사하고 감격했던지 편지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무엇이 사랑인지,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워도 바울 사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협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말고는 없었대요.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받아 빌립보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경은 처음부터 인생과 세상의 장래를 소망 있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최상의 건물을 지어도 결국엔 낡아지는 것이 세상 집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그 잘 지어진 집요, 그 좋은 석조 건물들 지금도 개수하고 보수하고 해가지고 쓰고 있는 집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 판테온이라고 해서 지금 성당으로 쓰고 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지어져도 세월이 가면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당하는 고통, 그리스도인들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당하지 않을 고통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숙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그냥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복으로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깊이 알게 해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찬송가에 있는 만사형통하리라, 이 말은요 세상에서 잘되리라는 그런 의미하고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전망은 이처럼 어수선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소망의 끝을 반드시 보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해도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약속에도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헌신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면 별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에 참여한 이들을 책임지시고야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 안에서 모든 실망과 절망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너 참 잘 살았구나.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복음을 위해서 살았구나. 너는 인생에 영원한 의미를 붙들고 살았구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